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0절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였느냐 하면은 8절부터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며 믿는 그들을 위해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지만은 특별히 말씀 받은 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는 10절 기도하는 목적은 또 어디 있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 영광을 받았다는 기쁨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받은 자의 끝은 좋더라. 끝이 좋다. 이 세상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점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과 점치는 책. 점치는 책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역책이라는 것들 보면은 점치는데 거기는 세 가지 가지고 점을 칩니다. 첫 번째는 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 세 번째는 점. 요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수상보죠. 얼굴 면상, 혹은 족상 등등 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점을 치죠. 그 다음에 명, 운명을 본다. 운명 점치는 그런 것도 주역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이라는 건데 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점입니다. 상과 명예는 운명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 그러나 점을 치면은 인간이 선택해서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점이라 합니다. 그 세 가지 점의 내용에는 그런 가지 있는데 왜 점을 치면은 맞아요? 꼼짝없이 틀림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녹아버리죠. 그런데 그 점괘를 통해서 주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점괘를 통해서 받는 그 사람들의 앞날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합니다. 주역이 아무리 옳고 점이 옳고 명이 옳고 상이 옳아도 그것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끝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하더라. 성경 말씀과 점의 이 세상 말씀은 그 끝을 보고 안다. 그런 뜻이겠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서 이 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녹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점하는 사람들이 그 점치는 책을 가지고
모아서 다 태워버렸는데 그게 은 5만 양, 무지무지한 그 책값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이라는 것과 성경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마술과 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고집과 그 속에는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으면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영광으로 이르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우리가 보통 경험으로 점치고 살지요. 경험대로 사는 사람 고집이 셉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거짓이 뭔지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5장에 쭉 나타나는데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온 어부입니다. 경험에 의한 어부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뭐 물길을 잘 알고 계절이 떠서 어떤 고기가 어디로 모이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자기의 경험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타고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도 지난밤에 고기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을 본문의 원어로 보니까 말씀 위에 서서 그런 뜻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 위에 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모든 것을 깊이와 어떤 고기들이 어떻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까지도 경험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번 해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접어버리고 무엇으로? 말씀 위에 서서 한번 고기를 잡아보자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도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과 같은 것이 인간의 경험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 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험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인간의 경험과 성경과 점치는 주역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고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끌어올리기도 급한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사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묘한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을 했더니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으로 물속을 다 안다 해도 예수님만큼 물속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물속 깊이를 저렇게 잘 아시는데 내 마음을 다 읽으시네.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시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전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끔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가 벌거벗은 그런 존재로서 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서니까요, 자기가 벗었다는 건 완전히 발가벗은 존재로서 예수님에 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점치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를, 내 자신을 덮어줄 어떤 방패가 없어요. 아담은 죄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덮어주고 또한 그 영광이 그 사람을 보호했기 때문에 추운 줄 모르고 더운 줄 모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영광이 떨어지니까 발가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덮지 아니하고 없는 그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존재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 귀한 존재가 되었고 벗은 존재가 아니라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 4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은 존재로 깨달아져 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달라지고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누가복음 계속 5절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그런 존재로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입힐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